지난주 21일 특별기도회가 참 특별했습니다.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잠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기도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전쟁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전쟁일까요? 그리워라는 전쟁이에요. 네. 임재가 그리워, 또 주님이 그리워, 특별기도회가 그리워라는 그 전쟁입니다. 곧 다가옵니다. 또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지막 날 김옥경부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그럴 때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돈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것을 아무리 의지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깊이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유일한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종류는 사막에 심겨진 마치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 종류의 인생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누가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사막의 가시떨기는 불신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근데 두 차이는 누가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사활적으로 붙드느냐, 그 하나님을 주목하느냐, 그 차이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는 광야의 가시떨기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일지라도, 노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은 그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금 당장 시급해야 할 문제들, 치유, 또 여러 가지 아픔, 상처, 문제가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안에 거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만큼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이신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라고 말씀해요. 성전에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지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왜 정말 희망을 가져볼 수 없는 그런 인생조차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평생 살면서 소망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걸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는데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정말로 하찮은, 그런 처참한 인생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는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저와 여러분의 절망이, 나라의 절망이, 한국교회의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에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이 나라에게 있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그 인생, 그 비루한 인생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 인자를 자비라고 번역했어요. 이 같은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 끝없는 긍휼을 생각하니까 절망적인 상황인데, 울적한 마음인데, 낙심된 상황인데 소망으로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떤 긍휼이시기에, 어떤 자비이시기에 절망에 빠진 인생이, 소망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인생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서의 자비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자비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자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자궁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비의 의미를 알 수 있겠지요. 자궁이란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입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자궁에 잉태하고 10달 만에 출산하게 되지요. 10달 동안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수고와 희생을 감수합니다. 아낌없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사실 어머니께 받은 사랑은 그 자궁 안에서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부모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10달은 그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지극정성, 온 희생을 다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못 먹어요. 입덧하면은 못 먹지요. 또 입덧뿐만입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면은요, 저희 아내 보니까 엎드려 누워 자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 누워 자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니까. 그래서 항상 엎드려 누워 자질 못하고 옆으로 자고 뭐로 자고, 점점 불러오면은 소화도 안 되고, 받쳐서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일상이 다 쉽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여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항상 주의합니다. 걸을 때에도, 계단을 오를 때에도, 내려갈 때에도 지극정성 수고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10달이 차면은 어떻게 되지요? 출산의 고통을 참아내며 아이를 낳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셔요. 저희가 3남매인데요. 아이 낳을 때 하늘이 500원짜리 동전만큼 크게 돼야지 아이가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분만실과 중환자실은 같이 붙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낳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급하면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할 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산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산모는 하나도 없어요. 아이와 산모가 둘 다 어렵다. 그럼 산모는 어떻게 하죠? 아이 먼저 구해라고, 아이 먼저 살리라고, 아이 먼저 선택하라고. 그게 다 산모의 마음이지요.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만 나올 수 있다면은, 그 아이가 살아서만 나올 수 있다면은 산모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산모가 아기를 위해서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이 긍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은 상상할 수 없는 긍휼이에요. 이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머니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들에게는 자녀를 향한 긍휼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들에게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향한 긍휼이 있어요. 그 긍휼은 위대합니다. 요즘 간혹 자녀를 학대하는 친부모들의 뉴스들이 보도되긴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소수일 뿐이에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긍휼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강렬하지요. 예를 들어서 불타는 집에 자녀가 있으면은 부모님은 좌우를 살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뛰어드는 것이에요.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 불구덩이를 들어갑니다. 이게 부모님의 자비인 것이에요. 긍휼인 것이에요. 2023년 2월에 튀르기예에 지진이 있었지요. 그때 인터넷 기사 가운데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구조팀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여성의 집 주변에 생존자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구조팀이 폐허된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묻혀있는 그 여인의 자세가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어떤 신께 경배드리듯이 무릎을 꿇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집이 붕괴되면서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그녀의 척추와 그 목은, 허리와 목은 이미 골절이 되었어요. 구조팀이 힘겹게 손을 흙 속에 넣어서 생존 여부를 확인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녀는 숨도 쉬지 않았고 체온도 없으며 이미 굳어버린 상태였어요. 구조팀은 이제 여인이 죽었으니까 다른 구조자를 찾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 중에 한 팀장이 어떤 이유인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그 여자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웅크린 채 굳어있는 그녀의 팔 아래 공간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기가 있다. 구조팀들이 몰려와서 그녀 아래의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그리고 꽃무늬 담요로 둘러싸인 3개월 된 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집이 붕괴되는 급박한 순간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려 아기를 지킨 것이었지요. 아기는 당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의료팀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담요를 펴자 그 속에서 엄마의 휴대폰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휴대폰에는 문자를 글이 쓰여 있었는데 내용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엄마가 아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문서를 본 구조팀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런 기사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어려운 곳에서 부모님들이 이런 사랑은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